늑대나 여우나 동물과 관련된 이솝우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우 이야기가 있어요. 높은 가지에 열린 포도를 따 먹으려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해서 여우가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포도는 시다 그랬어요. 그 여우는 못 따 먹은 것을 시기 때문에 안 따 먹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또 남을 속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 여우 이솜 이야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천신만고 노력 끝에 그 여우는 드디어 높은 가지에 달려있는 포도를 따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죠? 그 포도는 정말 신포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가 애써서 노력한 그 모든 노력이 아까웠으라도 자기만 따먹을 수 있다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신포도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여우들이 와,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포도를 따먹어? 부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웅심에 들떠가지고 속내를 감추고 그 여우는 계속 높은 곳에 있는 시고 떫은 포도를 따먹었습니다. 그것도 자랑스럽게, 그리고 아주 맛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입니다. 그 여우는 신포도주를 따먹고 또 따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주 심한 위궤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우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한 것이죠. 이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나 혹은 삶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기가 유리한 대로,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긴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유리한 대로 해석합니다. 사실 삶에 있어서 어떤 사건 그 자체보다도 사건에 대한 해석이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사람이나 환경이나 혹은 역사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보고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일까?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을까? 자기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절이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장애인에 대하여서 왜 장애인이 되었느냐? 조상들의 죄가 3, 4대까지 유전된 결과로 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또 한 부류인 사두개인들은 조상의 죄가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의 지은 죄로 결과로서 장애가 온 것이다, 맹인이 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이나 사건 혹은 환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믿기 전에 가졌던 그 해석 능력이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달라진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상의 통념상 관점을 가지고 사람이나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남의 환경이든 자신의 환경이든 환경을 보고 너무나 쉽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까? 나는 안 돼. 될 것 같으면 벌써 돼야 하는데 역시 난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난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비관적으로 자신이나 혹은 자신의 환경을 해석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믿을 것 같으면 벌써 믿었을 텐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믿기는 틀렸네, 부정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인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맹인을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사람을 만나거나 사건을 겪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박한 상황 그대로는 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상황에 개입하신다면, 그래서 일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 반대로 형통한 상황 그대로는 참 기분 좋은 일이지만은 그 형통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면 어떤 일이 과연 벌어질까요? 예수님 당시의 맹인은 집안이 부자가 아니라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살았습니다. 당시의 시각장애는 의술로도 고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희망이라고는 생각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인간의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면 그 삶은 희망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반대로 삭개오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에 그 삶에는 새로운 의미가 생기게 되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나 환경을 볼 때에 항상 사회적인 일반 통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을 늘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이 맹인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 희망을 주시는 일을 하셨더라는 말씀입니다. 맹인과 같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한 모델이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희망을 주시면서 내가 희망을 주기 위하여 온 자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반드시 눈을 뜨게 해 주어야만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눈을 뜨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에게 희망을 던져 주셨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박한 상황은 어두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에 비해 빛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에서 빛은 희망을 의미하고 세상은 절박한 상황 혹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고쳐서 희망을 주시는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동안에는 밤이 오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저녁 7시가 되면 밤이 옵니까? 한여름에는 8시가 되어도 환한데요. 때로는 저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시계로 밤 10시가 되어도, 그들의 시계로 밤 10시가 되어도 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밤이 오는 게 아니고요, 빛이 사라지면 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는 낮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이다 그랬습니다. 왜 때가 낮이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낮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낮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환경과 상관없이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환경에서 오기도 하고 환경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희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동안은 아직은 낮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나라에는, 이 국가에는, 이 사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예라고 확신한다면 아직은 낮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아직은 그러므로 희망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있다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계시게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나 다 희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은 맹인된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그러므로 절박한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려고 지금 무대를 펼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연극이 시작이 안 돼요. 부족합니다. 환경 그 자체는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연극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대가 무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무대에 배우들이 나와서 움직이려면 움직이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죠? 그 무대에 빛이 먼저 비추어집니다. 깜깜한 무대에 빛이 쫙 비치게 되면 무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무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란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추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언제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빛이 비칠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 환경이란 무대에 예수님의 빛이신 예수님이 비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이 비친다는 것은 곧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내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 편에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과 맹인이 이제 예수님과 맹인의 환경이 이제 만났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신 이후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그대로 하니까 맹인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감동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맹인의 삶 속에 감동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희망을 갖고 매일매일 지금 동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바라보고 그에게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무대에는 빛이 오면은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환경을 밝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면 자연히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빛이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대를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의 무대라는 것은 때로는 기도하는 무대나 때로는 예배드리는 무대나 때로는 말씀에 묵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대를 설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더라도 오늘처럼 어쩌면 우리들 중에 누군가처럼 억지로라도 예배에 앉아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만들었던 아니면 억지로 만들었던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하신 거예요. 무대가 없으면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역경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면 그 역경이 변하여서 반짝반짝 빛나는 경력이 되는 겁니다. 역경이 거꾸로 되어져서 경력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역경이 변하여서 무대가 환하게 되는 것처럼 경력이 되는 겁니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을 때에 믿음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로 역경이 변하여서 화려한 경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여졌느냐? 너가 정말 그 맹인 거지였던 사람들이냐? 사람들의 질문에 그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경력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경이 변하여 빛나는 간증이 되고 경력이 되는 그러한 순간을 그가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이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무대를 설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함께 찬양을 해서 감사한데요,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럽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고쳐주실 수 있으신 텐데, 요한복음 지금까지 본 말씀만 가지고 봐도 그냥 고쳐줄 수도 있을 텐데 말씀으로 왜 구태여 그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랐을까요? 뭐 그 진흙이 또 깨끗한 진흙이겠어요 어디? 만일 제가 더러운 그 진흙을 갖다가 침을 뱉어서 막 이겨가지고 여러분의 눈에 바르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 독특한 행동을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진흙이 묻은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죠. 씻으려면
물이 필요하죠. 물을 찾지 않을까 싶어요. 즉 진흙이 묻은 눈은 물을 필요로 하는 눈이에요. 진흙이 묻은 맹인의 눈은 지금 물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맹인의 진흙이 묻은 그 눈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에 붙은 진흙을 제거할 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물이 필요합니까?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진흙이 잔뜩 눈에 묻은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베데스다라는 못도 있었고 또한 그 외에도 다른 못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하셨을까요? 7절에 보면 본문에서 그 뜻을 찾으려면 실로암의 뜻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누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줄기차게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예수님 보내신 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계속해서 더 많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고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로암이라는 그 이미지와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함께 겹쳐져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실로암은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아주 딱 좋은 물인 겁니다. 그럼 진흙이 잔뜩 묻은 맹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씻어야 할 물이 필요한데 어떤 물이 필요합니까? 아무 물이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로암의 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물로 가서 씻어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께로 가서 씻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신 그 목적은 맹인에게 씻을 물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참 불편하지만 우리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르실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환경, 진흙을 이겨서 우리 눈에 바르는 그 환경,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왜 바르십니까? 지금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더러운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른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야 될 필요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인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분명하건대 마치 맹인의 눈에 발라진 진흙과 같습니다. 불편하시죠? 그러나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기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실로암이신 예수님께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대에서, 나의 무대에서, 여러분의 무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에 맹인은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결과 눈이 밝아졌습니다. 7절 하반절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역경이 변하여서 경력이 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무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 무대에 이제 빛이 비추어야 극이 시작됩니다. 무대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시작됩니다. 무대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다,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난을 많이 당하면 나중에는 그 오히려 이제 편안하게 삽니까? 아닙니다. 고생한 사람이 대를 이어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가난을 견디면 그냥 부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가난의 대를 이어주는 것도 많이 봅니다. 설사 가난을 견디고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해서 경제적인 부여를 이루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것이 또한 그에게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형통하다, 하는 일이 잘 된다,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형통하면 다 하나님이 그냥 좋아하십니까? 형통하면 다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미 세상의 많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통한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통한 좋은 환경들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통이라는 그 무대에 빛이 비추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가난의 대를 어떻게 끊을 수가 있습니까? 고통의 대를 어떻게 끊을 수가 있습니까? 가난이나 고생이나 고난이라는 그 무대에 빛이 비추어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무대에, 절박한 상황의 무대에 올라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신실하게 일하실 때에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부정적인 관점이나 혹은 사회의 통념적인 관점 속에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많이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의 무대입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주제로 무대에 올라올 수도 있고, 때로는 형통이라는 주제도 이 무대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무대가 올라오든 우리 인생의 무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고난의 무대에서 혹은 근본해 주신 형통의 무대에서 어떤 일을 펼치실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무대가 가난일지라도, 내 인생의 무대가 형통일지라도 그것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해석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대의 시작은 무대에 빛이 비추어야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무대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대에 예수님이 올라올 수 있으시도록,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무대에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갔다면 이제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역경이 변하여서 빛나는 경력이 되고 내 경력을 간증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무대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일하고 계시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형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는 경력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무대가 형통이든 가난이든 무대의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훈련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무대에 무엇이 올라오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해석하고 거기에 빛 대신 예수님을 올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역격은 경력이 되게 하시고 형통은 오히려 인생의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뜻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인생을 사모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